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선은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마가복음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들으면 그래도 조금 뭐 설교를 듣고 나면 좀 남으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죠? 이래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너무 뭐 또 뭐 학교 공부하듯이 할 것 없지만 그래도 이래 좀 머리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을 쓰는 마가가 누구에게 씁니까?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 핍박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핍박 받을 일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 예수와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한번 비교해. 너희가 핍박받는 것 때문에 이 예수를 버리겠느냐? 아니면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붙잡겠느냐? 이 편지를 받아본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교회가 완전히 없어졌나요? 그 고난 가운데 복음 버렸나요? 313년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있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싸웠어요. 믿음으로 견뎠어요. 그들은 거기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이게 뭐 로마 교회가 당했던 그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의 비교를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참 예배에 지장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짜짓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드리지만 주변에 어떤 교회들은 이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있다고요. 그럼에도 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이기를 힘쓰려고 해요. 줌으로, 인터넷으로, 소그룹으로. 그렇게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로마 교회가 당했던 그 끔찍한 박해, 그건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한번 받고 욕 한번 얻어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러한 신앙을 이 편지를 받고는 그렇지, 이 예수를 내가 놓칠 수 없지, 이렇게 해서 끝까지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붙잡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를 만나고 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깨달아져요. 내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가 사랑받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랑받는 것 때문에 행복해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친다, 내 인생 바친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는 예수가 날 위해 어떻게 사셨고, 뒤에 가서 로마 이제 십자가에서 일주일 동안의 그 고난이 이 마가복음에 아주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날 위해 이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 이 고난 당하는 것을 어찌 마다할 수 있으랴. 폴리갑처럼, 폴리갑이 88살에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화형대 위에 올라섰는데, 워낙 영향력이 있고 훌륭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발 폴리갑님, 그냥 말을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고개 한번 까딱하십시오. 더 이상 예수 안 믿겠지요 할 때 고개 한 번만 까딱하십시오.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그때 한 말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85년이나 이 늙은이를 사랑하고 변치 않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 늙은 몸 며칠 더 살겠다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부인하겠느냐고. 그 말하고 화형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는 아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는 뜨거움도 모릅니까? 나이 들면 뜨거움도 못 느끼나요? 그러나 다 똑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화형대라도 마다않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라도 못 박히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 자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칭찬 한 번 들으려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그 불이 타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한두 사람은 지정신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수백, 수천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정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이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이 점점 더 다져져 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예수님은 제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오늘 5번째 제자도를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는 첫째는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제자는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맡기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란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꿈과 비전도 내려놓고 마지막에 내 목숨까지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내려놓은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려놓은 사람의 삶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았으니까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니까. 제자 되자면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내려놓지 않은 제자는 주님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기가 짊어진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너무 부담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는 제자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존심으로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지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오병이어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어나게. 네 번째로는 제자의 삶은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끝없이 은혜를 삼아요. 또 받고 또 받고. 그러자면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은혜를 유지해 나갈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렇잖아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이제 끝까지 거기 가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밥 먹었으면 또 먹어야 되듯이 은혜를 끊임없이 꾸준히 받아가야지 이게 은혜 생활하지. 은혜 잘 받다가 어느 한순간 또 푹 떨어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 위대한 엘리야도 다윗도 모세도 가다가 설렁포에 푹푹 빠지잖아요.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듯이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면 뭐 어쩌 볼 것 없어요. 그 사람 기도, 그 신앙이 툭툭 떨어지게 돼 있어요. 천하 없는 사람도 똑같아요. 코로나 때 저는 이걸 확연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미국 가서 제가 철저하게 느낀 게 이거예요. 목사 믿지 마세요. 처음에 미국 가니까 사역지가 없잖아요. 어느 교회 가야 될지도 모르겠잖아요. 처음에 가니까 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미국은 차 없으면 그러니까 주일날도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이러다 보면요, 믿음 없어져요. 믿음 하나도 없어져요. 마음에 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뿐이에요. 종교인. 코로나 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요, 종교인이 돼. 자기 마음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자기 마음엔 하나님 의지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예배 안 드려요. 말씀 안 봐요. 기도 안 해요. 아니,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냥 종교인이지요. 그래서 은혜는 계속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또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에도 걸려 넘어져요. 예배하지 않으면요, 별것 아닌 문제에도 시험 들어요. 참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 큰 문제가 와도 견뎌내요. 이걸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죠. 조약돌과 비행기의 차이라고. 조약돌은요, 아무리 하늘로 던져도 또 떨어져요. 조약돌은 떨어져요. 근데 비행기는 그 큰 쇳덩어리는 하늘을 날아요. 그게 뭐의 차이인가요? 조약돌은 아주 작고 가벼운데 왜 하늘을 못 날고, 비행기는 그 어마어마한 큰데 쇳덩어리가 거기에 막 500명 600명 사람을 태우고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나요? 그게 엔진의 차이잖아요. 조약돌은 그를 띄울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비행기는 아무리 커도 그를 날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엔진이 있어요. 우리 성도가요, 에너지가 없으면, 엔진이 없으면 작은 문제에도 폭 떨어져요. 날 수가 없어요. 날아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다 에너지가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훅 날아올라요. 그러면 저 구름 위로도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겉모양이 아니라 속마음. 제자는 겉모양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속마음으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겉모양이 아니라 속마음입니다. 제자는 껍데기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의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얼굴이 예쁘다고 미인인가, 마음이 예뻐야 미인이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런 말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 얼굴이 예뻐야 미인이지. 참 사람들이 외모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마음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꽁트도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데이트 상대를 구하는 법, 몇 번 여자를 구할까요? 1번 똑똑한 여자, 2번 돈 많은 여자, 3번 직장 좋은 여자, 4번 배경 좋은 여자. 몇 번일까요?
답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아마 그 이쁜 여자예요. 이 똑똑한 여자도 필요 없고, 돈 많은 여자도 필요 없고, 직장 좋은 여자도 필요 없고, 배경 좋은 여자도 필요 없고, 이게 꽁트에 나오잖아요. 이게 신앙에도 자꾸 우리가 이래 빠져요. 누가 신앙이 좋아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물론 그렇지요. 기도 열심히, 물론 그렇지요. 말씀 잘, 물론 뭐 두 말 하면 잔소리죠. 헌금 많이 아이고 그건 뭐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대요.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귀하게 보시고, 세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이걸 더 귀하게 여긴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과연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저는 몰라요. 제가 그런 투시의 능력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다 뚫어지게 보고, 여러분 지난 과거의 허물들을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없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앞에 가면 내 과거를 다 보이네. 그럼 도망가지요 뭐.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속에는요 자꾸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 참 제자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정결의식법을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을 것을 먹습니까? 손을 씻어야지요. 그 죄 짓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손 씻는 것도 좋지만 네 마음을 씻어라. 네 마음을 씻어. 네 마음은 얼마나 추접고 더럽고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한데 마음은 안 씻고 손만 씻는다고 깨끗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주님이 말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관습이 더 중요해 버렸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습이 중요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전통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전통이 진리를 빛나게 한다면 그 전통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전통이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면 그 전통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 중에 진리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 예배 시간에 의자에 앉는 것, 이게 진리예요? 일어서도 되고 앉아도 되고 누워도 돼요. 눕는다고 버릇없이 예배 시간에 누워? 물론 그런 게 좀 덕은 안 될 수 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손 들거나 손뼉 치거나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전통이고 관습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손 씻는 문제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분을 나누면 두 부분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우냐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뭐가 깨끗한 것이고 뭐가 더러운 것이냐. 그러자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습니까 할 때에 주님은 6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 주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하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조만한 애가 오더니 유년부 애가 오더니 전도사님 왜 자는요 기도하는데 눈 떴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그럼 너는 걔가 눈 뜬 거 어떻게 보았니? 그게 꼭 우리예요. 그게 자 기도할 때 눈 떴다고, 그럼 쥐는 이게 참, 예수님은 지금 형식적인 깨끗함보다 마음의 깨끗함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해석하면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보다 유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법, 청결하게 하는 거지요. 청결하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냥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 의식법이 강조되다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하나에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놓아두고 그냥 가버려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제사장의 말은 나 지금 제사 지르러 가는데 저 피 난 사람 만지면 내 부정해지니까 안 돼. 당신 죽든지 말든지 나는 제사 지내러 가야 돼.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는데 강도 맞는 사람이 피투성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돼, 나 성전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 가까이 하면 나 교회 못 가. 당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은 지나가다가 사람 살려요 하니까 가서 피 흘린 사람을 데리다가 주막에 데리다 주고 간호하락하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살려달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이 중에 누가 네 이웃이냐? 라고 묻잖아요. 누구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오는데 교회 오는 길에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나 지금 예배 시간 바쁜데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물론 그래야지 교회 오면 당신 그래도 교회 왔습니까?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럴까요? 만약 목사가 오다가 예배 시간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이거 버리고 여러분은 와서 여기서 설교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좀 늦게라도 오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말은 그래도 목사가 도와주고 와야지 이러지만 사실 지금 민심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당신이 말이지 목사면 빨리 와야지, 남한테 그냥 부탁하고 버뜩 뛰어와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복음대로 살고 있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그 목사가 사람들이 목사가 빨리 와야지 이 말 안 들으려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내팽개치고 와야 되나요?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험담을 받고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사람을 돕고 가야지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이거 실질적으로 나한테 딱 적용시키면요, 이거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입니까? 종교 의식이 먼저입니까? 안식일인데도 사람이 죽어가도 그 사람을 고치면 안 돼요. 안식일 법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인데도 사람이 배고파하는데도 먹을 걸 주면 안 돼요. 안식일이래요. 물론 그렇다고 또 무절제하게 하는 건 안 좋지만 법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이 법을 위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법이 사람 위에 군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법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걸 다 똑같이 기준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요. 이걸 어떤 사람은 좀 손해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덕 볼 수도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자동차 가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차 가는데 사람이 막 한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그 사람 가서 사람이. 근데 왜 뭐라 해요? 그 사람 차 가는데 사람 지나간다고. 그럼 차가 서줘야지요. 내가 사람일 때는 사람이 먼저고 내가 차 탈 때는 차가 먼저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너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아니면 인간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에 예수님, 율법에 이 사람 죽여야 돼요. 당신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율법에는 이 여인을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율법대로 하면 너는 왜 너에게는 이걸 적용시키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시키냐 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은 그냥 돌을 들어 죽이는 것이 합당한데 자기 죄는 덮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 편의로 사람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람의 희생을 너무 강요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11절 이하에 쭉 보면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그 당시에 그 관행이 있었어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건데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은 안 섬겨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공경도 해야 돼, 부모님을 또 모시기도 하고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나 고르반 했어, 나 부모님에게 드릴 거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면 부모님 안 도와도 된다는 게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섬기기 싫은 사람들은 늘 고르반이라고 말해요. 나 그거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께 드려서 고르반 했어. 아 그래? 그러면 너 뭐 안 해도 돼. 너 고르반 해야 부모님 섬겨야지. 가서 찾아뵈. 아 나 시간 있었는데 그 시간에 내 교회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나 부모님 안 찾아봐도 돼. 아 그래? 너 고르반 했구나. 그럼 넌 안 찾아봐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찾은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 11절부터 제가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는 좋지 않은 행동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불효를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불효막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효막심하면 안 돼요. 참 이 이야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윗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제가 드리는 이 말이 뼛속 깊이 찾아오는 이야기일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부모님 기일을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올해 몇 대에 예수 믿는 집안이라면 이런 건 큰 고민이 되지 않아요. 뭐 기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뭐 기일을 맞이해서 이제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이제 그 날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가정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있고 부모가 있고 친척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부모님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기일도 안 지킨다, 세상 사람 말로 하면 제삿날 그런 거 없다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할까요? 저 예수쟁이들은 조상도 없어, 에비에미도 없어. 저는 제 당대에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가능하면 부모님, 조부모님 그 기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집안에도 가는데 어떤 데 가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년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일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김 목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도 모르나? 부모님 돌아가신 날도 기억 못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셔서 갔어요. 근데 1년 지나서 자녀들이 그 부모 돌아간 날도 기억 못해요. 아이 뭐 믿음으로 살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요. 그럼 사실 뭐 죽으면 천국 가서 그만이지 뭐 이 땅에서 기억해 준다고 있고 없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복음을 전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떠냐 하는 거예요. 지금 고르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효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드릴 것 안 드리고 부모를 섬겨야 될 것 많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태신앙이고 윗대 여러 번 있었던 사람은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당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문제 가지고 아직도 피 튀기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 전쟁을 얼마나 오래 했는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울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 안 먹는다고, 장손이 제사 자리에 와서 음식도 같이 하고, 네 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이 뭐 더럽냐? 네 조상에게 드린 그 음식이 뭐 부정하냐? 이런 나쁜 놈, 이런 얘기도 제가 수도 없이 듣고, 그러면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신학교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요, 교회에서도 누구도 저에게 이런 문제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고도 한참 후에야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왜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리석어서 그걸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바울은 그 당시 시장에서 사온 것 다 신에게 바친 제사드린 음식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으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배운 건 좀 고지식한 그런 신앙이라서 제사 지낸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 음식 안 먹는다고 싸운다고 얼마나 힘이 들고, 나 때문에 죄 없는 우리 어머니가 삼촌들에게 자식 교육 그렇게밖에 못 시켰냐고, 우리 집안 망하려고 그러냐고, 형님 죽고 나서 이 집안이 점점 말아먹는다고 그 시동생들이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쌍말을 해대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뭐 어떤 집안이야, 뭐 진짜 콩가루 집안이지, 그러면서도 양반하면서 네가 누구냐 이러면서, 내가 청풍김씨 25대손 청로장군파 자손인데 대자 유자 어르신의 후손으로서 그 내 족보까지 다 외우고, 족보를 늘 그 주머니에 부적처럼 넣어 다녔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나를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사날 되면 나를 위해서 밥을 따로 해요. 제사 음식 따로 하고 나를 위해서 밥과 국과 그 반찬을 따로 해서 나한테 와서 귓속말로, 얘야
이거는 내가 따로 한 거야. 이건 먹어도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진리를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이걸 알았더라면 그때 그렇게까지 안 싸워도 되고, 내 남동생 가슴에 저렇게 모질게 못이 박혀서 아직도 예수쟁이 이러면 치를 떨게 만들었던 거, 제가 그거 늘 회개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왜 좀 더 지혜롭지 못했을까? 내가 좀만 더 지혜로웠으면, 그냥 바리새인처럼 그거 지키는 거, 그거 안 먹는 게 무슨 내가 순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내 신앙은 유지했지만 나의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예수쟁이 이러면 막 치를 뜨는 거예요. 지금 와서 제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고 지가 나한테 부탁하는 거는 내가 다 들어줘요. 부산에서 형, 어머니가 뭐 한대, 지금 와. 이러면 전 금방 내려가요. 내가 그 죄인이라 가지고. 지가 하면 되잖아요. 지가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 지금 약국 가야 돼. 와서 약국 모시고 가. 이러면 제가 쫓아가요. 어머니 병원 가야 돼. 지난밤에 꿈이 너무 심하게 꿔서 안 돼. 병원에 가서 약 재와. 지가 내한테 그래 말해요. 그럼 내가 쫓아가요 또. 그러니까 내가 계속 몇 년을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많이 부드러워져서 형님 대접을 조금 해줘요. 내 걱정도 좀 해주고. 그렇지만 여전히 무슨 문제가 있으면 형 내려와. 지가 오라가라 해요. 그 참이 힘들어요. 저같이 안 믿는 식구들 사이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믿음으로 해서 잘 견뎌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실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예요? 행동입니까? 마음입니까? 15절 16절에 말합니다. 자, 한번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뭐예요?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 먹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게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하나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가려서 듣고 가려서 보고 가려서 말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지금 이게 요즘 시대에도 대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2000년 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래요. 이렇게 살아래요. 그러면 이거 받아본 사람들이,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예수 믿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예배당에 와주는 것만 해도 지금 어딘데 지금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냐고. 이 되는 소리를. 아니지요. 전에 제가 지난달인가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신데 그 중에서 황 무슨 집사님도 있어요. 아유,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새 가족이거든요. 새 가족 한 번 왔었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왔었는데 그 다음에 한 주인가 두 주 안 왔어요. 근데 한 두 주 후에 그 새 가족이 딱 왔는데 제 앞에서 딱 하는 말이, 예수 그래 믿으려면 집어치워. 예수 그래 믿으려면 집어치우라고. 오지마. 이 새 가족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요. 저 사람 안 오면 어떻게 하나. 나는 막 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말 했거든요. 그 사람이요, 그 다음 주부터 한 주다 오늘도 나왔어요. 수료식 다 했어요. 나보다 한 수 위다. 나보다 한 수 위예요. 전도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게 하려면 제대로 믿게 하세요. 이것 사정 봐주고 저 사정 봐주고 이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지요. 나같이 이렇게 여러분 이래도 오냐 저래도 오냐, 참 힘들어요. 저도 좀 못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게 못되게 해볼까 그만. 그치요? 이게 잘한대. 이게 예수 그래 믿으려면 집어치워. 그냥 그래 믿어봤자 뭐 천국 갈 거 안 돼 이러면서 아유 그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래 말하는 거예요. 황모 씨의 아들 모수환이라고. 아이고 진짜 수찬이지 참. 예, 그런 아이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렇게. 근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들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시험 들 만도 하잖아요. 처음 예수 믿으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그 말 듣고요 매주 나. 그럼 뭐 알겠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대요. 산상수훈도 그렇잖아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이잖아요. 도적질, 살인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 마음에서 도적질하고 살인하면 그게 진짜 살인이고 도적질이라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불교에 가면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론 그래 들었어요. 불교에는 스님들을 두 종류의 스님으로 나눈대요. 한 종류는 삼위성이 있고 한 종류는 수도성이 있대요. 삼위성은 일하는 성녀를 말한대요. 수도성은 돌을 닦는 성녀를 수도성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삼위성은 10계를 받고 구족계를 받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어린 남자 성녀고, 수도성은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끊임없는 수행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성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 막 무술을 하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막 진짜 막 그렇게 일 중심으로. 근데 수도성들은 뭐 40일이고 100일이고 금식하고 눕지 않고 가부장 틀고 앉아서 돌을 닦고 그 수도에만 전념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나요? 예수를 믿기 위해 진짜 진리를 알기 위해 힘쓰는 그런 참 성도인가요? 아니면 교회 와서 이 일 저 일 간섭이나 하고 이 일 저 일 큰 소리나 치는 일 중심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깊은 진리의 말씀과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깊은 영성을 가진 성도가 되려고 해야지, 뺀질뺀질 해가지고 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뭐 일 저 일 그런, 물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 부서를 나누고 하기는 하지만 우린 전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친 참 제자란 겉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이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돼야 돼. 왜냐하면 거칠애로 경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그 거룩이 나오기 때문이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1세기를 살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며 우리도 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죽음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를 다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